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철로역정 시리즈 22번째 참된 목자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성경에서 인간의 실존의 가장 보편적인 이유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성경은 양들을 인도해야 될 정치 지도자 혹은 종교 지도자들을 목자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들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희망을 품고 설렘과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처절한 실망으로 끝나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리더십을 기다립니다. 성경은 그런 기대를 가리켜 거짓된 목자의 경험과 비교해 참된 목자에 대한 기대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4장에는 매우 대조적인 두 개의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거짓된 목자와 참된 목자에 대한 명확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보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것이 바로 거짓 목자들의 초상화입니다. 이에 반해서 에스겔 34장 16절에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으리라. 16절에서는 선한 목자의 초상화가 나타납니다. 철로역정을 보시면 오늘 여기 파란 박스가 깜빡이는 것이 보이죠? 순례자 크리처는 잘못된 목자들을 만나 순례길에서 고난을 당하고 매우 고생을 했습니다. 세속 현자라든지 수다장이라든지 두 마음과 대만은 모두 거짓된 목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속 현자는 바로 교황과 이교도를 말합니다. 그들 때문에 크리처는 길을 지체하기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고난만 지속된다면 인생의 순례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철로역정을 보면 순례자 크리처는 수많은 고난의 장애물들을 경험했지만 때로는 기분 좋은 경험을 통해 세임을 얻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집에서 또 기쁨의 산지에서 그러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빨간 박스를 보시면 기쁨의 산지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의 산지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오랜만에 참된 목자들을 만나서 세임을 얻고 유익한 경고를 귀담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산지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목자에 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께서 가장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며 좋은 정치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더더욱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학교와 교회에서 좋은 스승과
좋은 목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존경할 만한 지도자도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참 목자, 선한 목자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런데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에도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자가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양의 속성을 이해할 때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양의 속성은 인간의 속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양은 여러분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 쉽게 오염이 되고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다 양 같다라고 말합니다. 양은 두 번째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대부분 동물들은 집을 찾아오는데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 감각이 없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인생의 방향 감각 없는 정말 그 모습과 많이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양은 자신을 보호할 자구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외부의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늘 두려움과 겁이 많은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모든 양들의 약점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목자를 만나면 됩니다. 목자가 깨끗하게 씻겨주고, 목자가 방향을 인도해주고,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해줍니다. 성경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목자로 만나 그분을 믿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쁨의 산지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목자에 대한 교훈은 목자들의 축복을 기뻐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존을 믿는 것은 인간에게는 여전히 쉽지 않은 영역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인간 목자들을 세우십니다. 성숙한 목자들의 소명은 양과 같은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속하게 하며 그곳에서 그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꼴을 먹임으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2절에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소명이 소설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내 양을 찾겠다고 건져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긴 자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 즉 신학에서는 구원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선한 목자의 비유에 의하면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예수님은 또한 잃어버린 양을 찾고 돌아와 잔치를 여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 양을 결코 놓칠 수 없다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소명은 영혼 구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양들은 살찐 꼴로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와 함께 행복한 임재의 축복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목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 기도를 가르치는 이유,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는 격려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기쁨의 산지에서 행복해하는 양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산지의 체험입니다. 이 장면을 천녀역정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걷고 또 걸어서
주님의 소유하고 있는 기쁨의 산지에 도착했다. 곧장 언덕을 올라가며 정원과 가수원, 포도밭과 샘물들을 두루 구경했다. 우물을 만나면 물을 길어 목을 축이고 몸을 씻었으며 포도원에서는 양껏 열매를 따먹었다. 산 꼭대기에 오르자 목자들이 풀을 뜨는 양떼를 지켜보며 큰 길가에 서 있었다. 에스겔 선지자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 흩어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누릴 축복을 예언하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누리게 될 풍성한 삶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목자들이 이런 축복을 베풀고 있다면 그 축복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꼴을 베풀어주는 착한 목자들을 귀히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혹세무민하는 거짓 목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는 주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선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전해지는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신앙의 환희를 누리십시오. 우리의 순례의 걸음이 기쁨의 산지로 인도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쁨의 산지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목자에 대한 교훈 세 번째는 바로 목자들의 경계를 경성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별로 역정을 보면 기쁨의 산지에 도달한 순례자들이 만난 목자들의 이름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입니다. 이것은 목자들의 다양한 은사적 역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자는 지식을, 어떤 목자는 영적 경험을, 어떤 목자는 경계를, 어떤 목자는 성실한 삶의 본을 각각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목자는 결코 좋은 말만 들려주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의 역할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우리의 순례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최후의 완주를 위해서 경각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목자의 메시지에 좋은 말만 있고 경계가 없으면 오히려 그가 진정한 목자인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자녀를 전혀 야단치지 않는 부모가 진짜 부모인지 의심스러운 것처럼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책망하는 지도자들을 더 존경하고 신뢰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제 기쁨의 산지에서 목자들이 순례자들에게 보여주는 광경을 따라가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목자들은 순례자들을 실족이라는 봉우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림에는 오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순례길에는 언제나 실족의 가능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음에 목자들이 순례자들을 주의, 그림에는 조심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봉우리로 인도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의심의 성에 다시 갇힐 수도 있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순례자들을 불길이 타오르는 계곡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는 지옥으로 가는 샛길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그림에는 표현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마지막으로 순례자들을 인도하는 곳은 바로 선명이라는 봉우리였습니다. 아마 여기 그림에서는 청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순례자들은 망원경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의 성의 영광을 어렴풋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자들의 망원경을 통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아직 남아있는 순례의 여정을 지속해야 됩니다. 철로의 역정의 순례자들은 기쁨의 산지를 떠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목자들이 드러내 보여주었네. 다른 이들에게는 단단히 감추어진 비밀. 목자들에게 가보라. 오묘한 일, 감추어진 일, 그 신비로운 일을 보고 싶다면. 그렇다면 순례자들이여, 이제 목자들의 축복을 즐기는 동시에 그들의 경고를 경성함으로 받고 더 조심하여 마지막 남은 순례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완주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순례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유혹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하지만 또 선조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며 저 천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믿음의 여정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여정길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최종적 승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